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크게 보시고 훨씬 더 크게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말씀이었죠?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어떤 일을 겪게 되었습니까? 빌립보 감옥의 그 깊은 곳에 수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옥에서 나오게 되었죠? 기도와 찬양으로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땅이 진동하며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거기에 간수들이든 죄수들이든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보게 되고, 그렇게 결국은 제발 좀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빌고 빌어서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몰래 나온 게 아니라 당당하게 호위를 받고 옥에서 나오는 역사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 풀려난 후로 곧장 어디로 갔습니까? 처음에 빌립보라는 성에서 처음 복음을 영접한 귀한 여인이 있습니다. 복음에서는 아주 생각보다 여인들이 사실 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성숙하게 쓰임받는 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때도 그거 처음 본 장면들이 다 여인들이었고요. 다 12제자 다 도망쳤을 때도 여인들은 울며 지켰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무덤, 그 죽어 계신 그 시체의 무덤도 그 지킨 것도 여인들이었고, 또 오늘 또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세운 인물이 바로 여인입니다. 여인. 누구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에게 바울과 그 전도팀은 전도를 하게 되고, 결국 그 루디아의 집은 그 빌립보의 교회, 마게도냐 첫 유럽인 그 빌립보 지역의 그 첫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옥에 풀려난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향했고, 루디아에 있는 믿는 형제들을 위로한 후에 이제 더 이상 그 핍박 때문에 빌립보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서 도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디죠?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아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예. 40절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암비볼리랑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도달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에서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우리는 이 이름이 익숙하죠. 왜 그렇죠?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지명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눠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선교 전략을 한번 살펴보고, 바울과 그 전도팀의 선교 전략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보실 거냐면 선교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 중심적인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선교 전략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선교 전략은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에서 많이 따왔습니다. 예, 첫 번째,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아께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예, 첫 번째는요, 이 선교 전략이 어떤 전략이냐면, 바울 전도팀은요 어딜 가든지 처음 가장 찾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회당이나 또 회당이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회당은 왜 있냐면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 늘 회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가 아직 형성되지 못한 자그마한 동네나 마을에는 회당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빌립보가 그랬어요.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바울과 선교팀은 어디를 찾았습니까? 기도처를 찾았죠. 기도처를 찾아 헤매다가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에 딱 왔을 때는 1절을 보니까 거기에 이르니, 데살로니아께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였어요. 로마가 이렇게 한 4등분을 해서 이렇게 이 땅덩어리를 다스리면 그 4등분 중에 하나의 데살로니가는 그 중에 수도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에 해당하니까 굉장히 많은 인종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돈도 많이 이제 들어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공동체가 있으니까 회당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그 선교팀은 가장 먼저 회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당으로 가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회당으로 가는 것은요, 생판 모르는 도시에 내가 전도하러 딱 가가지고 그냥 그 시장에 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지옥에 들어간들아 라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 그렇게 쓰임받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설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막 강력하게 불을 때려 넣어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한솔 청년한테는 하나님께서 불같은 막 사명을 주셔가지고 나중에 어디를 가든지 그냥 막 경산이든 대구든 어디 뭐 동성로 시내 가가지고 뭐 누가 듣든 안 듣든 그냥 뭐 마치 뭐 이사야 선지자처럼 막 주 예수를 믿으라 막 선포하라고 말씀 주실 수 있죠. 충분히 굉장히 훌륭하고 멋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편적인 이제 부분을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성령이 말씀하시면 보편을 뛰어넘은 역사가 일어나면 그건 우리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고, 이제 보편적으로는 사도 바울도 이게 상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전략적으로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늘 어디를 가든 회당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회당이 뭐냐면요, 그 회당은요,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유대인이 모인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이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뿐이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교랑 기독교는 다릅니다. 근데 그 유대교도 이 구약 성경은 믿어요. 모세 오경은 철저히 우리보다 더 잘 지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뭐가 문제냐? 예수님을 안 믿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아직 안 왔다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걔들은. 그게 차이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회당은 유대교 회당이니까 예수님은 안 믿지만 구약 성경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에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회당 가서 설교를 하거든요. 구약이 바울이 빠삭하잖아요. 구약의 얘기를 쫙 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정말 훌륭하다, 은혜 받는다, 와 너무 은혜롭다 하고 받는데, 바울이 설교하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구약에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 그분이 누군지 아냐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뒤에 탁 해버리니까 유대인들은 거기서 팍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누가 또 은혜 받고 안 걸리죠? 그 회당에서도 이방인들인데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헬라 유대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처음 출신 성분이 유대인인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이 된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들으니까 은혜를 너무 받고 막 회심을 하고 기독교로 막 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실 회당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무식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갑자기 굉장히 은혜롭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많은데, 저기 아프가니스탄 저 시장 딱 가가지고 불 받았다고 아프가니스탄 표 끊어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 시장 가가지고 지옥에 뗄감들아 주 예수를 믿으라 심판이 가까웠다 하면 저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있다가 대한민국 뉴스에 이제 딱 나올 거예요. 오바섬 목사 외국에서 이렇게 막 극단적인 선교 사역하다가 총 맞아 죽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똑똑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시니까, 우리가 예전에 다른 교회랑 이게 연합해서 예배를 할 때 그 교회가 소속된 좀 단체가 있었잖아요. 선교 단체가 있었잖아요. 인터코브 활동을 많이 했던 이제 곳인데, 저는 이제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은 좀 경계해야 될 부분도 많다라고 하는데, 인터코브이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열정이 많으시니까, 훌륭한 열정이 많은 건 감사한데, 이게 또 정제되고 절제된 오히려 그렇잖아요. 실력 있는 열정은 우리가 이게 또 정제되잖아요. 이렇게 정제되고 더 정갈하고 더 강력하잖아요. 한마디가 강력하고. 그런데 그 선교팀이 특히나 거기는 저쪽에 이슬람권 선교가 주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많이. 근데 이스라엘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유대교들은 기독교 좋아하는 줄 착각하는데,
이슬람보다 이스라엘은 우리한테 굉장히 친화적인 줄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대교는요, 기독교 굉장히 싫어해요. 지금 성경에서도 계속 유대교인들이 지금 예수님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선교사님들이 가서 사역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요. 처음에 이제 뭐 관계도 안 돼 있는데 전하는 게 굉장히 좀 무례하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지금 그 나라는 굉장히 일촉즉발해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살 수 있는 나라라서 10년씩 그 나라에 가서 김치 사역하면서, 김치 나누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웃 주민들을 포섭해 가지고 이게 많이 친분 관계를 가지고 이 사람과 내가 관계가 충분히 형성이 되면, 이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 고발하지 않을 것 같은 정도의 어느 정도 되면은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조금씩 이렇게 넓혀가고 있었는데, 선교팀에서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대구 동성로나 그 수도 막 한가운데 시내를 깃발을 들고 막 찬양을 하면서 막 가두 행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말하면 그거죠. 우리 뭐 교회가 만약에 큰 교회가 돼서 마당도 큰 교회가 됐는데, 타 종교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주일날 우리 예배드리고 나는데 앞에서 막 뭐 이슬람 찬양하면서 막 이제 행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났냐면은, 거기서 이제 막 그 이스라엘 뉴스에도 막 났어요. 공립방송 뉴스에도 나가지고 굉장히 무례하고 이렇게 하는 뉴스가 나면서, 문제는 그 사람들은 단기 선교 와서 일주일, 2주일 있다 떠나버리잖아요.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선교 사역이 막혀버리고 애를 먹으면서 선교 접고 돌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국 교회 그 이스라엘 선교를 안 그래도 좀 어려운데 거기에 선교의 문이 닫혔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이제 극단적인 사례가 있다는 거지만, 우리는 지금은 우리는 그 부분보다는 오늘 우리 교회 이제 우리 또 전도 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멋지게 전도를 하고 왔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상가 안에 들어가서 전도를 못 하거든요. 해야 되는데 뭐 못하면 못한다 그러지, 뭐 제가 못하는데 목사라고 뭐 다 잘한다고 거짓말하면 또 안 되잖아요. 저도 좀 그런 용기가 좀 안 나서 길거리에서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잘 하는데, 나무 가게에 들어가가지고는 이게 욕먹을까봐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있잖아, 우리 딱 들어가면 이 사람은 뭐 사러 왔는 것도 하면서 되게 기대하고 본단 말이죠. 근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이 기분이 확 꺾이는 게 눈에 보니까 그게 너무 그걸 못 견디겠어요, 그 시선을. 그래가지고 그걸 못 하는데, 오늘 전도하시러 이렇게 무려 2차례나 이게 2번에 걸쳐서 갔다 오셨는데, 가게마다 갔다 오셨는데 한 사람도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핍박을 한다거나 마음적으로 핍박을 꼭 안 해도 눈빛으로 이 자식들 하고 핍박을 하는 사람이 없이 이렇게 너무 기쁨으로 하고 오셨다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는 좀 소심해가지고 가만 서가지고 지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집집마다 가게마다 들어가면서 다 줬대요, 다. 근데 한 가게도 막 욕하거나 하는 데가 하나도 없었대요. 거의 다 받으셨대요. 그리고 뭐 안 받으시는 분도 예의 있게 나는 뭐 천주교라서 안 받습니다, 불교라도 못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은 있었어도, 그래도 그게 그런 거저런 예의 있게 해주면 우리 또 얼마나 기분 좋아요. 넌 예의 있으니까 꼭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뒤통수에 대고 속으로 기도 한 번 더 해주고 하고 맞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냥 도전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든 극단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용기가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도 우리 오늘 전도 나가신 분들처럼 이분들 닮아서 주님 더 용감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지. 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또 반대의 또 이제 사례가 있어서 얘기해 준 거지, 우리는 뭐 너무 극단적이라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전도의 불 다 꺼지고 기도의 불 다 꺼져서 극단적이라서 또 걱정할 사람들은 크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우리가 배우는 차원이니까 나눈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는가? 회당으로 먼저 갔죠. 회당으로 가서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거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거기서 들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은혜 받고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막 연결이고 매치가 되니까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그 사람의 집에 초청돼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완전 성경적이잖아요.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 전대도 가지지 말라, 돈도 챙기지 마라, 신용카드 챙기지 마라, 신발도 2개 챙길 필요 없다. 네가 가는 곳에 복음 전하고, 거기서 너 오라 하는 곳에 있으면 거기 가서 묵고, 거기서 은혜의 복음 전하고 축복 주고, 또 때가 되면 또 떠나고,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 그래도 맨 처음에 그곳에 가는 것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은혜 받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또 초청하기도 하고, 연결되기 전 은혜 받고 회심하고, 그 사람들이 멤버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전도 막 동료들이 막 불어나고,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내고, 이런 식으로 전도 활동을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고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다 똑같았어요. 다 회당이나 기도처부터 찾았습니다. 그곳은 굉장히 사도 바울한테도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어릴 적부터 회당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집같겠어요. 이 부분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되나?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이렇게 만약에 불같은 성령의 음성으로 저 시장에서 선포하라, 외치라, 너는 선지자의 사명으로 이사야와 같이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주시면요, 당장에 경산시장 가시면 됩니다. 함께 저도 좀 따라갈게요. 함께 그 은혜의 현장 함께 누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목회자는 설교를 할 때 일반적인 대다수의 1000명, 10,000명의 성도님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이게 센스 있게 막 정말 이 사람 막 상황, 이게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는 예를 들기가 좀 민감하네요. 어쨌든 그냥 아실 줄 믿습니다. 센스 있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 구하면서, 지혜 이렇게 딱 한 방을 찔러도 우리 전사님처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저처럼 아무리 말해도 저 센스 없어가지고, 집에 가고 싶은데 막 붙잡고 막 10분 막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 막 듣지도 않고, 나중에 막 혈기가 나서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사님처럼 센스 있게 한마디를 해도 딱딱 보고 예수 이름 믿으십시오 딱 하고 센스 있고 도망가더라고요, 전사님. 처음에부터 전자하면 쫓겨나는 줄 아시니까 나중에 다 보고 딱 센스 있게 버스 내릴 때 예수 믿어 하고 딱 도망가는데, 그게 팍 찔러서 들어가니까 예수 믿더라고요. 예수 믿으러 지금 저 옆에 명수님 오셨잖아요. 그렇게 센스 있게 사도 바울처럼 전략을 가지고 전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요,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서 전도 여행을 떠나든지 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오늘 그 마음이 너무 마음 들었어요. 오늘 저도 금요일이 아니면 같이 나갔을 텐데, 제가 예배 앞두고 설교 앞두고는 이렇게 굉장히 사실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온전히 그냥 말씀만 집중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나가지 못했는데, 근데 저는 오늘 왜 되게 오늘 하나님이 정말 작정하셨구나. 오늘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도를 나가려고 마음먹은 게 아닙니다. 오늘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전도를 나가기 전에 오늘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시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청년도 계속 전도를 나가고 싶어 했는데, 우리 전사님도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생수경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청년이 전도를 하고 싶어서 전사님 갈 때 같이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했었단 말이죠. 전사님은 또 늘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청년이 전도하고 싶은 그 마음을 네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열정을 깨지 마라 라는 성령의 막 음성이 들렸대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우리 청년한테 이번 주 금요일은 전도를 가야 된다, 꼭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연락을 하시고 전사님하고 청년하고 둘이서 전도를 가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명순 성도님이 전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나는 오늘 전도를 가야 된다 얘기를 들으시고는, 명순 성도님이 사실 아직 새 가족이잖아요. 새 가족이잖아요.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교회 다닌 지. 근데
예, 다리도 아프시고 무릎도 아프셔서 많이 걸으면 이게 힘드신데 어떤 그 마음이 있는지,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전사님한테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명선 성도님이 제일 1등으로 오셨어요. 제가 1시에 밖에 잠깐 나갔다 올 일이 있어. 나갔는데 버스 정류장에 너무 낯익은 성도님이 앉아 계셔. 어머! 깜짝 놀라요. 우리 명선 성도님도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들어오시지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1시에 오셔가지고 준비하시고. 예. 예. 전사님이 제가 아마 점심 먹는 시간일 수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라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 버스 정류장 그래도 의자 따뜻한 거 해준 게 제가 봤을 때는 성림교회를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딱 교회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의자 따뜻한 거, 저기가 사실 버스 정류장이 아니고 교회 대기실이거든요. 예, 교회 대기실에 딱 앉아 계시다가 만나가지고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그냥 작정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청년 또 일주일 내도록 이번 주, 아까 제가 이렇게 저녁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목사님 이번 한 주는 정말 특별했어요. 이번 한 주는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지내면서 가장 어쩌면은 지난주 영적 전쟁이 있었거든요.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이번 주는 계속 너무 기쁘고 좋고 힘이 났어요. 그러면서 막 계속 막 잠을 못 잤대요. 전도하러 가고 싶은 게 막 기대가 돼가지고, 예,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기대감도 있었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영적 전쟁도 있잖아요. 전쟁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참 은혜 가운데 좋은 한 주를 보낸 거예요, 우리 이 아들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제가 이제부터 목회자로 봤을 때는 오늘 이 모임은 사람이 주최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그냥 뭔가를 일하시려고 작정하셨구나. 그러면서 이미 나가기 전에 잠깐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파송을 하잖아요. 이미 이겼구나. 그냥 그건 거예요. 이 경산 지역 어둠의 권세들이 구석구석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 전도팀이 나가서 예수 이름 믿어서 한마디 한마디 결계가 끊어지고 속박이 끊어지고 오든 아든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이미 일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완벽하게 일하셨습니다. 오늘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 한마디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이미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 씨앗이 언제 꽃을 피고 몇 개가 또 심겨졌을 때 꽃을 피고, 그거는 하나님 영역이고, 우리는 뭐다? 그냥 씨 뿌리라면 뿌리면 되는 것이지 언제 꽃 피고 뭐 언제 몇 센치가 되고, 이거는 하나님 영역이니까 이미 오늘 하나님 완벽하게 일하셨고 작정하셨고, 하나님 오늘 엄청나게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이 저는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전도팀 나가는 가운데 분명히 오늘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이미 예비하신 누군가가 있구나, 저는 오늘 확신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이 전도팀들, 사도바울 전도팀이 갈 때마다 꼭 그곳에 예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 언제 예수를 믿든, 사도바울이 떠나고 나중에 믿든, 그 사도바울을 만났을 직후에 믿든, 그건 하나님 영역이고, 근데 사도바울이 원래 지가 갈라 했는 길을 틀어 막으시고 마게도나로 보내실 때마다 곧 장소마다 다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만나야 될 사람들 다 만나셨어요. 그리고 거기 씨앗 다 뿌리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기뻐 받으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도요, 모든 발걸음에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만나야 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성령께서 장악하시고 터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누구죠? 빌립보에 바울 전도팀이었을 때 누구를 먼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죠? 거기는 회당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기도처를 찾을 때 자색 옷감장사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거는 그 루디아를 한 명 만난 거지만 결국 그 루디아는 교회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 전도팀이 나간 그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든 못 보든 간에,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든 안 보이든 간에 오늘 만난 그 발걸음 가운데 한 영혼이 아니라 한 교회가 세워졌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실화예요. 미국에서 어떤, 제가 이름 또 까먹고 옛날에 들었던 간증이라서 까먹었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호주인가 미국 아니지 싶어요. 어느 하여튼 그 나라, 영어권 나라에서 목사님인가 완전 예수의 그 팔복 이춘선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영상 봤잖아요. 그 맨발의 전도자, 그분처럼 그냥 길거리 시내에서 일평생을 예수 믿으세요 하는 노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그 할아버지, 이춘선 할아버지처럼, 목사님처럼 일평생 전도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나이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별로 열매를 못 봤어요. 사람들은 그냥 노망난 할아버지다, 미친 할아버지다, 저렇게 평생에 예수 믿으라고 그냥 길거리에서 외치더니만 뭐 제대로 열매도 못 봤네 라고 생각한 사람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훗날 미국에선가 어떤 뭐 컨퍼런스인가 큰 집회가 있었는데, 그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그 호주에 있는 그 전도하는 그 노인의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실화입니다. 제가 무슨 픽션 것도 아니고 지어낸 것도 아니고 실제 있었던 간증이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런 어르신이 있었고 그런 이름 모를 무명의 전도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집회 때 막 10,000명이 모이고 막 엄청나게 큰 집회,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하는데, 그때로부터 한 명씩 일어나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인지 아니면은 나중에 막 이 사람들이 나도 그분 때문에 예수 믿었다, 나도 그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모여서 세어보니까 수천 명인가 수만 명인가 되더라 이거죠. 그분은 열매 하나 못 보고 갔는데, 그래서 뭐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절대 사람 높이고 이럴 필요 없는데, 우리 전사님이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돼요. 이렇게 늘 길 다니면서 제가 그게 굉장히 제가 도전받았거든요. 저는 길 다니면서 전도를 안 해요. 예, 안 했었어요. 근데 전사님 보고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냥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갈 때도 마지막에 미리 하면 쫓겨날까봐 또 지혜롭게 나갈 때 예수 믿어서 하고 가시는데,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살아 계실 때 역사를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심어 있고 그 전도, 그 호중과 그 어르신처럼 훗날 전사님이 길거리 다니면서 외쳤던 그 예수 믿으소에 수천 수만 명이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와 있는 열매를 후대의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이거는 전사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전사님은 뭐 이런 얘기한다고 교만해질 사람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 모습 좀 닮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닮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이게 그런 노력들, 아니면 내가 힘들면 내가 의지적으로 막 너무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자고요. 표본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구할 수 있잖아요. 저도 아직 잘 못해요. 근데 봤잖아요. 표본을 보니까 한 번씩 해요. 하나님, 나도 저 욕심납니다. 선생님 저 다음 대 한번 좀 주세요. 이렇게 표본을 보니까 제가 그 보고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구하는 우리들 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도 다 준비하셨습니다. 뭐 얘기가 길지만 오늘 그냥 싹 다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전도 현장 가운데 다 준비하고 계시고, 전도지마다 일꾼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 전도의 지에서 준비하신 일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신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끝났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그 전도 일행이 어느 지역을 가든 해당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그리고 해당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들 만났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회당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맞습니다. 사도 바울과 전도팀은요, 회당에 가서 거기서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을 강론한다라고 하지만 그 앞에 뭐라 있습니까? 자기 관례대로. 관례가 뭐죠? 관례라는 얘기는 좀 단어가 어렵죠. 자기 습관대로. 습관이랑 의미는 달라요. 근데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또 습관도 좀 어려우면 어떤 표현을 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즉 자기 스타일대로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니라. 이 말이 뭐냐면 자기 스타일이 있고 자기 습관이 있고 자기 관례가 있다는 것은요, 이게 루틴이었다는 거예요. 즉 루틴 또 영어네. 자기가 전도할 때마다 늘 그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방식은 무엇인가? 간략합니다. 오늘 그냥 원고 다 치우고 원고대로 하면 예배 너무 길어지니까. 어떤 관례를 가졌냐?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든 회당을 찾았다 그랬죠. 회당이 없으면 어디 찾았다고요? 기도처를 찾았다 그랬죠. 기도처 왜 찾았겠습니까?
기도처를 찾은 이유는 맞습니다. 우리 국장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처를 찾은 이유는 기도하려고 찾은 거죠. 사도 바울은 어느 전도지를 가든지 사도 바울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나 기도처를 갖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바로 뭐 했습니까? 말씀 전했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이건 두 번째 이것입니다. 사실 긴데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스킬적인 의존을 많이 합니다. 뭐 전도 행사를 하면 뭘 그렇게 차를 주고 뭐 마티즈를 주고 아이패드를 주고 제가 지금 사역할 때가 제일 이제 그게 좀 심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어느 교회든 이제 청소년 사역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럼 청소년 사역자들끼리는 이제 자료를 공유하고 어떻게 좀 해야 된다 이런 거 공유를 하면 요즘 추세가 그래요. 애들 청소년들 전도 축제하면 요새는 여자 애들은 뭐 초코파이 이런 거 거들떠도 안 본다. 초코파이 줘도 교회 안 온다. 그러니까 전도 축제하면 아이패드 줘야 되고 에어팟 줘야 되고 이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하거든요. 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문화상품권도 막 요즘에는 막 3만 원, 4만 원, 뭐 5만 원 막 이렇게 막 뿌립니다. 그래 해야 된대요, 전도가. 속이 상해 죽겠습니다. 속이 상해 죽겠습니다. 예. 그렇게 뿌려가지고 됐으면 지금 다음 세대가 지금 전도 종족인 이 상태가 되겠습니까? 예. 왜 우리가 자꾸 이제 그래요.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요, 자꾸 스킬을 의존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저는 오히려 거꾸로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보자.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이 하시는 것 밥도 한번 주지 말아보자. 우리 와라, 그냥 생명 준다. 밥도 안 주고 선물도 안 준다. 전도 축제에도. 예. 네 밥 사와야 된다. 도시락 사와야 된다. 예.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명순성론이 같은 분입니다. 예. 명순성론이 한 사람이 낫지. 아이패드 받으려고 오는 100사람 다 필요 없습니다. 아이패드 주면 또 갈 거 아닙니까? 교회 재정만 휘청거리고 그 재정이 그냥 재정입니까? 우리 다 어려운 성도님들 십시일반 모아서 나오는 재정인데. 예.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딴 거 없어요. 사도 바울도요, 무슨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선교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건물이 좋아야 된다고 뭐 건물부터 세웠습니까? 돈 있는 성도가 생겨야 뭔가 좀 된다 해서 뭐 부자들 만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부자들 백으로 뭐 건물 세우고 우리 교회 시설 좋으니까 와봐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예배할 곳이 없으면 강가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예수 믿으소 이렇게 하면은 루디아 붙어가지고 갑자기 교회 대쁘고, 이게 바로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역사 다시 한번 보기 소원합니다. 저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개척했을 때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예, 정말 말렸어요. 예, 엄청 말렸습니다. 장난이고, 근데 사실 뭐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말리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계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목사들끼리 얘기를 해요. 요즘에 10개 개척하면 11개 망한다 그래요. 10개 개척을 하면 11개 망한다고. 즉 개척을 하는 숫자가 망하는 숫자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니는 그 뭐 군소교단 나온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신학교 나왔고 나이도 젊은데 굳이 개척 안 해도 되는데 뭐 큰 교회도 잘 들어가겠다. 큰 교회에서 잘 있어 한 5년 이렇게 10년 스펙 쌓으면 결국 담임 청빙을 되니까 큰 교회에서 스펙을 쌓으면은 결국은 또 청빙을 받거든요. 유학보다 요즘엔 큰 어느 교회에서 살겠나가 더 중요해요. 예.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있다가 좀 청빙해서 그냥 좀 소소하게, 야, 자꾸 큰 꿈 가질 필요 없다. 큰 꿈 가지면 그만 힘들다고. 예, 소소하게 그냥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해주죠. 사실 목회자 동료들도 많이 말렸어요. 목회자 동료들도 아니까, 상황을 아니까, 현실을 누가 봐도 아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성경에 청빙받은 사람이 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겠지만 이게 제가 읽는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보면 나중에 뭐 베드로도 그 예루살렘 교회 뭐 이렇게 그건 청빙이라 해야 되나 개척이라 해야 되나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시대에 그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청빙하는 역사도 뭐 후대에 뭐 많이 있긴 했겠지만
성경 이 사도행전이나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 그 사복음서나 이 시대에 보면요,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역사를 보면요 단순하더라고요. 교회가 없는 곳에 가가지고,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다 있으니까 어디든 그 복음 필요한 데 가가지고요, 뭐 전도팀을 먼저 꾸리는 개척 멤버도 없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개척 멤버도 뭐 주시면 있고 없으면 없고, 없으면은 광야에서 하나님하고 계속 독대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때 되면은 개척 멤버를 주시든 뭘 누구를 붙여 주시든, 그냥 그 황무지에 가가지고 예수 이름 믿어서 하면은 거기서 준비해 놓은 영혼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준비해 놓은 영혼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면서 깎으시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성경에 적힌 교회 이름들 다 그렇게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역사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성경적인 역사를 이 시대에도 볼 수 있다는 산 증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막막하거든요, 저도. 근데 이 성림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적이잖아요. 저 뭐 여기 누구 뭐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전화가 목사님 저 이제 개척해야 되니까 한 입 줍쇼 해가지고 제가 뭐 개척을 했습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개척을 했는데,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이끄셨어요. 해가지고 큰일 났다. 근데 사고는 쳤는데 이거 해보니까 죽겠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곰팡이 냄새만 나고 이게.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스승이 필요하니까 그 장기철 목사님 붙여가지고 훈련 받게 하시고, 또 그것도 자색 꽃감 장사 루디아를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 전사님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만나 보니까는 제 아버지하고 다 고향 사람이고, 전사님 집안하고 제 아버지하고 다 아는 사이고, 야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라 볼 수 없다. 이거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또 자색 옷감 장사를 루디아 분이 또 전도도에서 교회 또 진짜 믿어야 될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전도지 가운데 준비하신 영혼 있잖아요. 명수 전도님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요, 명순 성도님을 또 통해서 더 큰 복음의 역사를 또 일어나가는 게 성경적인 역사란 말이죠. 저는 지금 이 과정들을 볼 때 저는 늘 걱정을 하지만, 저는 늘 막막하고 하루 때로는 막 어떨 때 은혜 받아 혼자 막 좋아요 난리 나요. 혼자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난리 나다가 갑자기 한 번씩 파도처럼 밀려. 내가 지금 35인데 이거 혼자 뭐 하는가 싶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 이거 완전 성경적이잖아요. 지금 이곳이 안디옥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현장이. 그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적인 주님의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킬 다 필요 없습니다. 스킬은 나중에 여유 생기면 우리도 하자고요. 여유가 생기면 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뭐 손해 안 보면 하면 되죠. 뭐 절대로 뭐 행사 잘하는 교회들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근데 뭐 주객 전도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행사를 저 교회는 뭐 그 또 이 설교 듣고 이 얘기 안 해주면 또 집에 갈 때 또 정지하면 또 설교 안 하는 건 못해요. 또 집에 가는 차에서 그러고 보니까 저기 옆에 저 교회는 맨날 연예인 불러가지고, 저기 큰 교회 경산 제일 큰 교회는 저 연예인 불러가지고 간증 집회하고 하던데,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귀하게 쓰고 계세요. 제 존경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잘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역량에 맞게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회 잘하고 있고, 그 교회도 중심은 예수 복음입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그 교회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 연예인 또 부르고 하는 거고, 우리가 늘 우리 마음가짐, 우리가 어디 전도 갈 때 우리 성도님도 어떤 마음가짐이냐,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어도 그 사람을 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도 이 내한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 좀 전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건 좋은데 자꾸 그 스킬을 연구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그 전도 대상한테 기도하고 될 때까지 예수 이름 전하고, 또 안 들어먹으면 또 기도하고, 다음에 또 예수 이름 전하고, 또 안 듣네, 안 되겠다, 이번에 2시간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2시간 기도하고 전하고,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승부 보자
것입니다. 예. 세 번째,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아멘. 이 1절부터 15절까지 이 속도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한 5절까지만 딱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한 방에 끝납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기도와 말씀만을 전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그 말씀에는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셨다라고 이것을 먼저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걸 먼저 증명하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였습니다. 이거 전했습니다. 너희 모든 인류를 위하여, 너희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나 그 예수님, 내가 죽인 그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이거 전했다는 것입니다. 딴 거 안 전했어요. 이거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면은 제 청년 때 그랬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 친구들, 남자의 친구들한테, 야 우리 교회 가면은 예쁜 여자들 많다고. 제가 했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제일 큰 니즈가 그거잖아요. 복음 잘 전하는 재능은 없고 어쨌든 한 번쯤 데리고 가고 싶고, 데리고 가면 목사님이 알아서 전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야 우리 교회 가면 예쁜 누나들 많다, 한번 같이 가보자, 제가 이렇게 전했었거든요. 그것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는 그 중심은 우리가 귀하게 보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나셨다, 그거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 보면 저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교회 가면 참 좋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면 다 사람들 착해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인간관계도 좀 넓히고 좋잖아요. 근데 이런 말은 쉽게 하는데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읍시다. 우리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죄의 문제 끊을 수 없잖아요. 우리 회개하고 예수 믿읍시다.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맛보지 못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다른 돌려서 빙빙 돌려서 말 안 했습니다. 다른 니즈 충족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예수가 당신 위해 죽었고 예수가 당신 위해 부활했습니다. 이거 전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 뭐였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3절의 그 뒷부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 이름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 뭐냐면요,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당시 회당에 누가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만 믿는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랬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걸 믿는데 메시아가 누군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전했다고요? 야,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셔 라는 이것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두 번째 핵심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대망해왔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 바로 신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절반 빨간 부분, 이게 전체의 핵심이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게 바로 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거 말하려고 신약 성경 이만큼 길게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한 겁니다.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바로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 보라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 보라고. 우리 교회 오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느 교회 가든지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라고. 예수님 주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 가운데 장악하고 계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니 인생 가운데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시달리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인생 고생치 말고 이제 헤매이지 말고 교회에 와서 그 예수를 만나라고. 예수. 그래서 전 전도할 때
이제부터는 교회 다니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얘기 안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분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주인 되십니다. 우리 예배 받으십니다. 예, 이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 없고 이것보다 더 급한 메시지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한된 공간에서 그는 메시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바울의 메시지는요 핵심을 찔러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빙 둘려 얘기하지 않고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렇게 복음 전했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4절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리라. 아멘. 그 중에 예수 믿어야 하는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중요한 선교 전략을 보았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큰 2번은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오늘 말씀에 선교지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데살로니가고 그 다음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베레아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죠. 베레아는 왜 잘 알고 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베레아에 대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이 선교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짧게 그냥 핵심으로 요약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좀 많이 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핵심만 콕 그냥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선교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하고 전도 일행이 전도를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죠? 3주 정도 전도를 하고 떠나게 됐어요. 왜 떠났는지 아십니까? 그 떠난 이유가 바로 5절에서 9절인데 5절에서 9절 다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5, 6, 7, 8, 9 시작. 아멘. 5, 6, 7, 8, 9를 읽어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떠나게 됐냐면 엄청나게 또 핍박받았어요. 사도 바울과 여기 전도팀을 섬겼던 야손이라는 사람은요 막 교도소에 끌려가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이유가 뭐죠? 사도 바울을 집에 모셨다고. 그래가지고 보석금을 막 동료들이 보석금을 모아가지고 보석금 주고 억지로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거기서 몰래 떠나게 되는 겁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 이것도 밤에 몰래 베레아로 도망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원래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 부분도 이제 얘기해 줄라는데 이 전도팀이 계속 전도지로 옮길 때, 선교지로 옮길 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자기가 옮기고 싶다고 옮기는 게 아니에요. 예.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곳에 핍박이 막 일어나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동시키고 짧게 계속 이동시키면서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이렇게 자기가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이제 꿈을 가지고 내가 여기 촌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좀 더 큰 물 가서 놀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교회 막 이렇게 옮기고 이동하고 이래서는 이래서는 안 돼요. 부교육자는 뭐 물론 이제 자기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배울 수가 있지만 이렇게 어쨌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목사가 자기 어떠한 야망을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동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도 보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신호를 주세요. 이렇게 그래야만 하는, 모두가 알 수 있는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동한 곳이 어디다?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는 이제 어떤 곳입니까? 베레아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이 맞는가 하여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설교만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말씀을 계속 읽고 상고하고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밭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2절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에는요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마음밭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베레아야 데살로니가 분석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 그냥 제가 크게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험지였어요. 험지. 지금 총선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이다. 근데 저희 정당에서 저한테 제가 늘 대구로 출마를 해가지고 한 3선 국회의원인데 저기 한 위원장님이 저한테 전라도로 가가지고 이번에 출마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우리 당이 나를 버렸다고. 나를 험지라고 표현하더라고. 험지로 내몬다고. 그러면 저는 기자회견합니다. 바로 기자회견하면서 우리 당이 나를 버렸다고, 우리 당에 이런 비리가 있다고 하고 무소속으로라도 나가가지고 당선돼서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고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베레아는요 좋은 곳인데 데살로니가는 험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교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면 여러분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주소서 하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베레아입니다. 하나님 베레아에 나를 뼈를 붓겠습니다. 베레아가 마음이 뜨끈뜨끈합니다. 나는 베레아를 위하여 이 땅에 주님 이 땅에 온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겠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는 얼마나 험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기 이 부분 성경 읽어서는 이제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그냥 훗날에 말씀이 이제 결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요 베레아에서 머무는 동안에, 베레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그 전에 있었던 것이 어디라고요? 데살로니가죠. 데살로니가에 이제 복음이 막 들어가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 있었냐면 3주 있었거든요. 3주 정도, 약 3안식일을 거쳤다 그러니까 약 3주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3주 정도 복음 전하고 떠난 그 데살로니가에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또 꽤나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제 이름도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 생략하겠습니다. 있단 말이죠.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근데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베레아에 사도 바울이 머무는 동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어린 교회들이 엄청난 고초를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2장 14절, 3장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박해받는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마음이 이게 아프겠어요.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 베레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전한 그 지역에 이제 예수 믿는 형제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스스로의 힘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없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그 복음이 험지고 사도 바울이 잠깐 거쳐가는 곳인데 그곳에 있는 그 믿는 신자들이, 그 소수의 신자들이 예수 부인하지 않고 그 핍박 가운데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해서 나중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마게도냐 이 큰 땅덩어리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본이 된 교회가 어디다?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연결해서 보고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 믿음의 본이 됐으면은 이젠 스스로의 힘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몇 명 없이 시작한 그 교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복음까지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가지 핍박들이 있었지만 그런 핍박과 박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박해와 그 고통은요, 복음 증거를 그치지 그 박해와 고통이 있는데 복음 증거를 그치지 않으므로 오히려 믿음의 소문이, 그 정말 순결한 믿음이더라, 진짜 믿음이더라, 이 소문이 온 사방에 퍼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보면 나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너를 선교사로 보내기 원한다. 데살로니가로 갈래, 베레아로 갈래 하면 여러분 어디 간다고 하시겠습니까? 전 다시 물어도 베레아입니다. 제 힘으로 힘든 데 간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근데 보내시면 가야 되지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 소원합니다. 만약 내 옆에 친구는 예를 들어서 뭐 묻질 않고 베레아로 보내주시는데 나는 데살로니가로 보내주시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망하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나는 험지로 보내신다고요? 나 탈당하겠습니다. 탈당하고 나 천주교 갈랍니다. 안 이러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복음의 험지였지만 그곳에는, 그 핍박받는 현장 속에는 정말 신실한 자들이, 소수의 신실한 자들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는 결국 하나님이 그 마게도니아 전역에서 표본으로 쓰신 가장 훌륭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교적인 측면의 적용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그러하지만 우리 인생이 어떠합니까? 누군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부러워 보이고 편안한 인생인 사람들이 있고, 같은 예수를 믿는데 누군가는 인생이 좀 험지 같은 인생을 살아온, 같은 예수를 믿는데 불신자도 아니고, 불신자가 험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한 길이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이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누군가는 좀 험지 같은 인생이고 누군가는 좀 평탄한 부러운 인생이고 하면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원망이 되고, 하나님 뭡니까? 나 똑같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잘 믿는다고 믿고 살았는데, 주님만 보고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생이고 저라도 충분히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험지와 같은 데살로니가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편안한 전도지였던 베레아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요, 험지였던 데살로니가에 보내셨을 때는요, 좀 더 험지였고 좀 더 힘들었을 수는 있지만 그 열매는요 더욱더 컸습니다. 그 열매는 더욱더 달았습니다. 그 데살로니가는 훗날 어느 도시보다 믿음이 본이 된 강력한 성도들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전도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 이 깊고 넓은 이 인생을 인간의 이 좁은 이 안목과 시선으로요 보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어요. 남의 인생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내 인생을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예수 이름 주셨으면 이것으로 완전한 것입니다. 근데 내 인생이, 사람마다 인생의 스토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완벽한 예수 이름이 있다면 좀 험지의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예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 안에는 우리 인생은 승리뿐이라는 것, 그것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더 큰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